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매미스 1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 성경 공부하러 지금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건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네, 솔로몬. 네,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정말 이 시 틀어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지혜뿐이겠습니까? 부와 명예도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쓴 것은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고 노년이 되어 보니까 이 인생이 참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이 전도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전도서 4장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경쟁과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밀어내고 고립되어 가는 세상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 성공 뒤에 사람들이 갖는 것은요, 외로움과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지금도 많은 분들 중에 성공을 맛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성공은 했지만 인생이 참 외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고립되는 삶, 또 혼자 독주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는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은요, 초대교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돌아보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린 더욱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잘 모여야 하고 서로 같이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곳에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주일 설교를 3번째 하고 있는데 다 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교회 표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신 오늘의 말씀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9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저희들에게 혼자보다 둘이 낫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보다 둘이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갔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본국이 아닌 타국에 가서도 그 민족들이 함께 하면서 삶을 살아갔고,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개인의 경주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나고 우리가 같이 할 때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우리가 함께 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이를 통하여 깨달을 수도 있고 함께 질문하며 배워갈 수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사할 때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반 연주할 수 없는 분에게 오늘 건반 연주자가 없으니까 연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건반 연주하는 것보다 안내를 잘하신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안내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우리 교회에 더 찾아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을 맡겨야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없는 은사는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아주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으니까 저기 있는 분들 섬기지 않고 은사도 없고 봉사도 안 하는 이런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옆에서 연약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가 함께 끌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아무리 성숙해도 우리 주변에 미성숙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함께 세워서 같이 성숙해져야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그것 또한 미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아서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또한 함께하는 신앙은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요, 그 영향이 내 주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다가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옆에 함께 있어만 주신다면 그 영혼이 다시금 일어서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분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보낼 때요, 혼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보낼 때 둘씩 짝 띄어서 보냈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함께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누가 잘하나 보자라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주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옆에 분이 잘하면 격려하시고 더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잘 못하는 분들이 보일 땐 격려하면서 세워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공동체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는요, 위험한 순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인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 독거노인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옆에 누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옆에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한순간 왜 교회를 떠날 수 있지? 왜 예배를 하시지 않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저희들에게 누구나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옆에 함께 하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옆에서 같이 힘이 되어주는 분이 계시면요, 같이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집사님이 전화 한 통화,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셔서 갑자기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오고 한 1년 반 동안 오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날 때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친구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 순간 제 메시지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부 임원도 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모든 분들이 혹여나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 옆에서 그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런 일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세움받아서 능력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이방인 선지자들과 대적해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입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서 숨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 형제 자매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뜨겁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 연약함을 품고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저희들을 감싸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어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안 돼요. 정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함께 울고 함께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진리만 가지고 나아가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죄보다는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시험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온유함으로 그들의 심령을 품어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짐을 질 때는요, 서로 함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한 사람에게 다 맡겨놓으면요,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함께 져야 돼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누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또 재능 있는 자들은 그 재능을 교회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돌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말없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영적 싸움 가운데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가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지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또 나를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나의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그 사실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가 없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선, 위로의 선, 사랑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저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함께 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솔로몬은요,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힘은 세 겹줄에 있다라고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줄, 이렇게 얇은 줄들 보면 우리가 쉽게 끊을 수 있는 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줄을 여러 겹을 해서 당기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실 하나일 때는 너무나 연약한데 이게 두 개, 세 개, 네 개가 모이면 아주 단단한 실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아시죠? 골든게이트 브릿지, 그것을 붙잡고 지탱하고 있는 와이어가요, 가느다란 여러 가지 쇠 줄이 모여가지고 두껍게 만들어져서 그 큰 다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이 성도님들, 저희들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모이면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신앙의 영적인 힘을 크게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늘 사단은 저희들을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 악한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적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유익한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 만든 영화들 보면 예전에 조선시대나 예전 영화 볼 때 전쟁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돌 날라주는 사람이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돌을 캐는 사람이 있고 전쟁할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해서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돌을 캐서 들고 가서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또 효율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돌을 캐고 있는 동안 적이 성을 타고 올라와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함께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겹줄, 이것은요, 성도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줄은 성도 옆에 계신 분이에요. 또 한 줄은 저희입니다. 다른 한 줄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함께 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아무리 힘을 써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배 안 하고 계신 분들 다 모시고 오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하면요, 서로 도와주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스스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탤런트대로
주님 앞에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예외의 처소가 건물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했던 이유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한 뜻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가족처럼 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그 압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복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할 때 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배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과 같은 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체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은 공간에만 모여있는 것, 이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또 넘어진 자가 있을 때 세워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시기에 저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없어지기보다 교회가 합쳐지고, 또한 모여있는 성도들이 나만 잘하면 되지, 내 믿음만 잘 관리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 자라가야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